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는 거. 이것도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까운 사람,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우리부터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는 아마 더 마음이 아마 아프고 상처가 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제 이 삶을 쭉 보면요, 이제 그의 삶에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크게 배신도 많이 당하셨죠. 다름 아닌 수지자 베드로로부터 아주 정말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 당하는 그런 배신, 또 회개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로부터 정말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배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서 베드로 또 가룟 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는 이 의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정말 친척이요, 또 가까이서 정말 함께했던, 또 예수님 세례까지 받았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족할지는 몰랐죠. 이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의심 사건, 여기에서 이제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또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이 서성 이제 세례 요한의 의심의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이제 전달하고, 자신들도 의심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7절은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는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도 없겠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고 우리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엄청 열을 받지 않았을까? 그 말이 세례 요한 말이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제자들은 이제 갔잖아요. 이제 무리들만 남았는데, 나하고 세례 요한하고 어떤 사이인데, 야, 정말 너무 실망이야. 정말 그 사람 안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분 나빠. 핸드폰 번호 삭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울그락불그락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7절, 8절, 9절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야 되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나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좀 상당히 의아한 파격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굉장한 칭찬이죠. 이거 완전히 반전입니다. 우리 같으면 막 정말 번호 삭제 막 이 정도 분위기인데, 아니 대놓고 의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이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싸한 분위기가 되는데 분위기가 훈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야, 예수님은 속도 없으신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섭섭해하면서 자신을 의심하고 실족한 그런 세례 요한을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야, 굉장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희망도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참 마음의 위로도 사실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마음에 담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가는 이 쉽지 않은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느냐, 우리 한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인간적인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약함과 허물을 이제 받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비록 이 세례 요한은요, 감옥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약함과 실족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요,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을 직접 쓰질 않아요. 같은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개인적인 섭섭함, 그런 관계,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 인물 됨됨이,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중요한 역할과 그의 맡은 사명을, 그것을 보면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그를 보시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이 무리들의 내면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예리함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을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오히려 질문 던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을 보게 되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들이 예상하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고 좀 이런 이야기, 뭔가 좀 이제 예수님의 어떤 항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희가 세례 요한을 찾는 것이, 광야에 간 것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신앙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아주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함과 부드러운 옷을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욕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부드러운 옷을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죠.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보러 나오고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런저런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왕궁에 있는 대단한 사람,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신앙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맞춰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어떤 복 받는 거에 대한, 잘되는 성공에 대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왕궁에 가서 찾을 것을 갖다가, 세상에 가서 찾을 것을 갖다가 교회에 와서 찾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역시 사회의 어떤 친한 어떤 사람들의 마치 모임처럼, 하나의 교제처럼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반갑고 좋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보다는 어떤 사람 관계 중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갈대와 왕궁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뭘 하면 섭섭하고,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의심하고.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는 시선을 갖다가요, 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간이나 당장 내 중심의 어떤 섭섭한 감정,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이 틀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신앙 무엇입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먼저 믿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나으니,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내가 참고 내가 허물을 받아주자 라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이 시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잠깐 좀 묵상을 읽어 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남편이 잘 믿지 않는 분이신데, 이제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육적인 질병인 혈루병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마음속에 혈루병과 같은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제 혈루병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고 싶었고, 아니 평범해도 좋으니 그저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이기를 바랬는데 그조차 욕심인 상황이니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허황되고 한탕 주인 선물, 옵션 이런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골프에 중독되어 아무 말 없이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며 날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또 제가 생활비를 벌어 보태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 돌보는 일까지 도맡으니 마음속 깊이 생색과 분이 자리 잡아 스스로 지옥을 살며 절망합니다. 게다가 지난 허비한 인생과 포기한 경력에 우울함이 더하여 부모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과 원망의 혈루병을 저 역시 12년째 앓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경력이 아주 좋은, 하여튼 스펙이 좋은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저의 거룩을 위해, 여기서 생각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세요.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만남인데, 저는 여전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나의 연약함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범죄하기 쉽고 불안합니다. 머리로는 알겠으면서도 억울함과 분이 때때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진 노력과 방법을 다 써봐도 병이 낫지 않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대보고 싶었던 그 여인의 절박한 심정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12년간 노력해 보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 저 역시 결국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옷자락에 매달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의 욕심과 자존심, 미움, 원망 등을 아사셀의 염소처럼 떠나보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 남편에게 인격이 아닌 질서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혈루와의 이별이 쉽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으로 죄와 결별하고 내 안에 부정한 생각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실천하였듯 저도 날마다 나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저의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평소 하는 것처럼 산에 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집사님도 사실은 수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각이 인간적인 걸 보면 진짜 이런 남편하고 살기 힘들잖아요. 끝내자. 요즘 뭐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니까 문제를 그 남편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내가 많이 낮아지고, 정말 그 남편이 비록 너무너무 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순종해서 그 남편을 끊임없이 섬기고 받아주는 그런 자신의 죄를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감정과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서 상대를 받아주는 것.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섭섭해하면서 이별을 남몰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그냥 칼을 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집사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를 받아주고 참아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런 각자 적용해 보시고 오늘 다락방 가셔서도 서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들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기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굉장히 가문이 좋아요. 세례요한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이 행위적으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런 진짜 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행위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이 죄에 대해서도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당시 총독 헤롯의 잘못을 죄를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힌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나옵니다만 심지어 그는 이 사명을 지키려고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정도 되는 분 없으시죠? 사실 이 세례요한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앞에 서면 뭐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옛날로 잘 모르시나? 그죠?
진짜 우리는 세례요한 생각하면요, 주눅이 들어요. 이야,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요,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11절에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모든 사람은 각자 스펙이 있죠. 나름대로의 세상에서의 그런 학벌도 있고, 가문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좀 내놓을 만한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죠. 그거 있으면 어깨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세례요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요, 세례요한은 굉장한 스펙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문부터 해갖고 그의 행위, 그의 정의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세례요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보는 이 관점, 이런 스펙, 엄청난 이런 명예, 이런 것들, 어깨를 으쓱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요, 그거는 가장 작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세례요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가 되어봐도 모든 명예를 가지고 모든 스펙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굉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행위도 그렇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세례요한에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계신 분들도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다들 한가닥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못 가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그냥 진짜 그냥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찌질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설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요, 그거는 가장 천국에서 가장 아래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너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명예와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냥 평수도 좀 작은 데 살고, 차를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우리 차는 왜 이렇게 그냥 똥차야, 이렇게. 우리 항상 이 세상에서의 어떤 비교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항상 때로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나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자꾸만 우리는 다운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내가 비교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커봐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 너가 앞으로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부분을 좀 한 번 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사역과 양육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적인 관계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최근 들어 괜히 더 외로운 느낌이 들어 기분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던 차에 한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해서 덥석 전화를 받았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안부차 전화했다는 그 엄마의 말에 참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 내년에 3학년 논술학원을 대치동으로 다닐 거면 미리 가서 대기를 걸어 놓으라는 둥, 수학은 어느 정도 해놓았냐 물으며 적어도 이 정도까지 진도를 빼놓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수학학원의 영재반 이야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내 생각엔 아이가 아직 어리고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사교육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쪽으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머리가 멍해지면서 나도 알 수 없는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었던 건가? 난 아무런 학원 정보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배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딸이는 훈련 받는다고 세상에 귀를 닫고 말씀을 듣는 귀만 열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세상에도 귀를 같이 열고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다.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나는 거죠. 야, 이거 뭐 이거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애들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시며 내가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며 나의 시선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아이를 주신 주님이 지혜로 잘 양육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책임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아이들이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엄마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급 정보로 알아낸 학원에 등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항상 겉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왕궁에서 찾을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례 요한 앞에 주눅들 거 없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너가 더 큰 자야. 할렐루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절대 위축될 것 없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느낌이 드시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밟은 땅만 내 땅이라고. 등기가 내 이름으로 안 돼서 그렇지. 안 그래요? 지금 저 123층 우리를 위해서 잘 지어주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되면 가서 땅 한 밟을 거예요. 그럼 그 밟는 그 땅이 우리 거지 뭐. 관리는 내가 안 하고 그냥 나는 사용만 하지만. 할렐루야. 그것이 꼭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잊어버리셨죠? 우리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이런 거 반드시 그것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힘드는 거죠. 신앙생활 해도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영조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유명해진 선교사님이 있죠. 하버드 나와가지고 몽고에서 선교사님
하셨던 이분이 이제 이번에는 떠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떠남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제 몽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잠시 가족들하고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중에 이제 열흘 정도 이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사역지를 이제 방문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내가 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해, 자기 집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한국인가? 미국인가? 몽골인가? 왜냐면 이분은 워낙 여러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으로 가는 마음은 참 좋은데, 내가 지금 몽골인가? 지금 미국인가? 한국인가? 그래서 자기 질문을 던져봤더니 내 집은 어딘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찾아가는 대상은요, 보이는 집 건물이 아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는 그것이 자기 고향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집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미국에 있으면 그것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고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 이런저런 힘든 환경에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반지하에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보다 큰 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캐스팅 표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간증 참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의 캐스팅.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봉사 영역이 쫙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캐스팅에 관심을 가집니까? 관심 없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캐스팅이고 뭐고 바빠 죽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캐스팅에 참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모든 분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2017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작은 거, 아까 우리 그 집사님 봤잖아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남편도 밥 차려주고 또 해가지고 또 10시에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모처럼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쭉 팍 쉬고 싶은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은데 기쁨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목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전 저래서 안 되고요, 전 저래서. 물론 모든 여건은 완벽한 여건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씩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지금 너의 섭섭한 그런 상황이, 때론 의심이 되는 상황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을 너가 넘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주눅이 드는 상황과 관계들,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눅들고, 다른 사람의 화려함을 보면서 또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정말 집중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서 세상의 지위와 그런 신앙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눈여겨보십니까? 각자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의 시선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인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인 나 중심적인 세상의 시선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에게서 죄를 찾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 주신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시선은 기복을 넘어 발복입니다. 우리 찬양 이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요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내게로 주소서. 팔복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기대했던 것은 부드러운 옷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겉모습만 보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 왕궁에서 찾을 것을 교회에 와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 안에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꾸 주눅이 들고 있지 않은지, 의기소침해지고 있지 않은지, 어느 생각도 세상이 나에게 들어와서 비교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진질하냐, 나도 좀 뭔가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또 주저앉고 낙심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례 요한보다 너가 더 훨씬 큰 자니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꼴찌해도 괜찮아. 너는 천국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섭시다. 그래요 주님, 또 내가 세상의 시선을 가졌네요.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또 무리들처럼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며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인간적인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세상에 주눅들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천국의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큰 자니라. 주여,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지질해 보이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꾸만 의기소침해지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큰 자야. 너가 내 아들이야.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너가 이미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약함에도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에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서 일어나면서 우리 옆에 이감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축복합시다. 앞뒤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우리가 이래도 굉장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경을, 예수님의 이 안경을 끼고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이거 옛날 찬양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수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전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안경을 벗고 이제 예수님의 안경을 착용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내 인생을 보며 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이나 지방과 해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병상에서 최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